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의 거칠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로 또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을 한번 옮겨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위해 슬퍼하며 애곡하는 장엄하고도 비통한 장면으로 막을 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가장 든든한 영적 후원자이고 또 방패였던 사무엘을 잃어버린 다윗은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안고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척박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다윗은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바로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취약하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과 공동체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언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대방의 영혼을 깊이 찌르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참혹한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또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는 죽어가는 영혼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고 절망의 늪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따뜻한 생명수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치열한 과제 중 하나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칠고 무례하고 파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 바르고 건설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선한 말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 생사를 가르는 언어의 전쟁터가 생생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철저히 짓밟고 모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주권을 조롱하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모욕 앞에서 이성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칼을 뽑아든 다윗, 그리고 그 팽팽한 분노와 죽음의 긴장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지혜롭고 부드러운 언어로 십자가의 중보를 이루어낸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 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 우리의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원망과 분노의 칼을 내려놓게 하고 또 내 안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입술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완고한 자를 경계하십시오. 나발의 교만. 가장 먼저 소개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 인물은 갈멜의 거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갑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굳건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실상은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적인 파산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소년들은 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광야라는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 약탈자들과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든든한 울타리,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요, 억울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그의 선한 성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흘러서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라 풍성한 잔치가 열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기쁜 수확의 날인 양털 깎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이 나발에게 보내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문안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베푼 호의를 기억해주고 또 약간의 양식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발의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그런 모욕적인 발언이었는데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 나발의 말은 단순히 배고픈 자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넘어선 발언입니다. 다윗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 자체를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그냥 시정잡배, 불량배의 우두머리쯤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나발의 이러한 태도는요,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과 교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다.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는 말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재물과 평안이 사실은 다윗의 군대가 막아준 수고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바로 교만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런 나발의 완고한 교만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조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 역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성 모독의 죄로 발전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알량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정직하게 거울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나발의 속성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룬 성과나 내가 가진 지위를 오직 나만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해진 적은 없습니까? 밖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과 아내로서의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가족들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목소리가 혹시나 튀어나오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혹은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이 낯선 환경 속에서 또 업무를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때 선배나 동료들이 베푸는 작은 배려와 가르침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나의 스펙과 능력을 믿고 타인의 조언을 귀찮게 여기거나 배척하는 그런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발의 가장 큰 비극은 교만하고 완고해서 타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 고립된 존재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하인들조차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한탄할 정도로 그는 칭찬에도 격려에도 충고에도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철저하게 닫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삿대질하면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 나발의 태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영원한 죽음과 고립으로 몰아넣는 영적인 자살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사했던 내 안에 나발과 같은 이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자각하고 곁에 있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겸손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수의 혈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다윗의 분노.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모욕을 당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된 다윗에게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믿음의 거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받은 사람이죠. 그는 소년 시절 물매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엔게디 동굴 속에서 단숨에 베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옷자락만 베고 물러나는 엄청난 영적 인내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복과 심판의 권한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음을 머리로 알고 또 가슴으로도 고백했던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조차도 나발이 보낸 사환들로부터 그 끔찍한 모욕의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동안 싸웠던 모든 이성과 믿음의 뚝이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 다윗의 짧고도 서슬퍼런 명령 한마디에 400명의 군사가 즉각적으로 칼을 찬 채 살기를 내뿜으며 나발의 집안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속으로 맹세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복수의 선언입니까?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까지 다 학살해버리겠다네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도 통찰력 있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왜 사울왕의 그 끈질기고 치명적인 살해 위협 앞에서는 그토록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서도 나발이라고 하는 한낱 어리석은 촌부의 말 한마디 앞에서는 이토록 이성을 잃고 분노의 화신으로 돌변하고 만 것일까요? 사실은 사울은요,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지만 나발은 다윗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은 생명의 위협보다 내 존재 가치가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을 때 훨씬 더 예민하고 또 걷잡을 수 없이 반응하며 폭발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거대하고 두려운 권력 앞에서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납작 엎드려서 인내하면서도 나발처럼 만만해 보이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짓누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 앞에서는 아주 작은 무례함조차 참지 못하고 폭군처럼 군림하려 드는 약강의 이중성과 폭력성이 우리 타락한 본성 깊은 곳에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날 솟구치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돌이켜서 손에 피를 묻혀버리고 말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흠없는 통치를 이어가야 할 그의 프로필에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오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린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분노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같이 재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내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친히 원수를 갖고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즉각적인 보복의 충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으려고 하는 지독한 영적 교만임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나발의 무례함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일과 부당한 대우조차도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끓어오를 때 섣불리 내 입술에 칼을 휘두르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불이 날 때 다윗처럼 칼을 차는 대신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내 손에 들려진 복수의 칼을 거두고 주님의 통치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십자가의 언어와 생명사계의 신앙을 품으십시오. 아비가일의 지혜. 파멸과 죽음의 그림자가 나발의 집안을 덮쳐오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침내 이 끔찍한 비극의 흐름을 단번에 끊어내고 생명의 길을 열어젖힌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하인으로부터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급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에 돌입하게 되어지는데 그녀는 황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 등 다윗과 그의 소년들의 줄임배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예물을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맞으러 산길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오는 살기를 띈 채 달려오는 400명의 군대와 다윗을 발견하자마자 지체 없이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실로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이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비가일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전적으로 미련한 남편 나발의 죄악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윗 장군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것은 남편이 혼자서 미쳐서 한 짓이지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저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변명하면서 선을 그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모든 갈등과 분노의 원인, 그 어리석음의 죄값을 고스란히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엎드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끔찍한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마귀적인 언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부족한 나의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친히 스폰지처럼 갈등의 충격을 모두 흡수해내는 이 십자가 정신만이 깨진 관계를 봉합하고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는 그야말로 예술과 같이 아주 정교하고 부드러우며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영적인 통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녀는 피와 살육으로 얼룩질 뻔한 그 잔혹한 현장에서 다윗에게 연거푸 내 주여 내 주여 라고 높이 부르면서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을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고대 근동에서 생명싸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애지중지하는 가장 값비싼 보석을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겹겹이 둘러싸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주머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는 초라한 도망자 신세이고 또 나발에게 억울한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석처럼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꼭 품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스스로 피를 흘려서 자신을 더럽힐 필요가 없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권면이 되는 것이죠. 즉 아비가일은 세상에 그 어떤 칼날도 그 어떤 저주도 결코 다윗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안전 보장과 승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피를 흘려 스스로 오점을 남기는 대신 그의 시선을 장차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될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영감 넘치는 권면 앞에 분노로 굳게 닫혀있던 다윗의 마음이 비로소 눈 녹듯 다 녹아내리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신을 제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평안을 빌면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학교, 직장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가장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아비가일과 같은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군가 내뱉은 거칠고 가시돋친 말을 그대로 맞받아쳐 똑같이 피 흘리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례한 표현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언어, 선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탈바꿈시키는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위기에서 또 자녀와의 갈등이 폭발할 것 같은 순간에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내가 더 품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책임 전가의 공방이 벌어질 때, 누군가의 험담이 오갈 때 그 자리에 동조하지 않고 부드러운 격려와 긍정의 말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임 안에서 불편한 기류가 흐를 때 예리한 지적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위로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여내는 관계의 윤활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지키고 계심을 굳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어 죽어가는 영혼과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거룩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 속에 긴박한 이 한 편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재물과 교만에 취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나발은 아침이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는지 전해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죠. 결국 열흘 만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자가 될 뻔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받아들여 칼을 거둠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흠결을 막고 영적 권위도 지켜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십자가의 지혜와 희생을 보여준 아비가일은 왕벌과도 같은 이 나발의 곁을 떠나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다윗의 아내로 영접받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자신을 낮추고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반전의 은혜는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나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시로 우리의 내면에서 다윗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나의 진심이 무참히 짓밟히게 되어질 때, 수고하고 헌신한 일에 대한 비난이 돌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분노의 칼을 뽑아드는 영적인 하수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3초 멈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듣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3초 딱 걸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3초 동안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보복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탓을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아비가일처럼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내가 먼저 사과할 부분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갈등의 충격을 흡수하는 스폰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가일처럼 상대방의 장점이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함을 언급하면서 부드럽게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의 판 전체를 내다보면서 오늘 나의 언어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수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감싸 안아 주셨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이 지금 나를 생명사계 속에 꼭 품어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모욕도 어떤 위협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 선언문 읽겠습니다. 보복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소유와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발과 같은 완고한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친히 보복하려는 칼을 내려놓고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나는 갈등의 현장에서 먼저 엎드려 무례와 정죄의 언어 대신 사람을 세우는 십자가의 언어를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나발의 완고함, 다윗의 혈기, 아비갈의 지혜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비갈처럼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싸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이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의 재단으로 만듭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파괴하고 정죄하는 말을 버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십자가의 언어, 살리는 언어만을 사용하기로 다짐합시다. 갈등과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남을 먼저 탓하기 전에 먼저 내 탓을 돌아보며 책임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 아비가일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생명과 평화의 꽃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친 세상을 이기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